2020년 12월 30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14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심으로 험난한 이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 뜻대로 새 힘과 새 지혜를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 영광이 영적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앙망하는 사당중앙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풍족히 내려 주옵소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을 극복하며 현우, 소현이, 정은이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진학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교회의 어르신들,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대,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화목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헌신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자신이 처한 곳에서 서로를 아끼고 감싸주며 포용하며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이제 저희들 앞에 열려진 새해의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나라들과 민족들을 축복하신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구촌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변화를 향한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앞날을 염려하지 말고 서로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과감히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과 서로의 행복을 위한 무한한 저력으로 뻗어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혼 육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온 성도와 그 가정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님께서 각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사랑하는 서당중과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장차 올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시대를 둘로 나누고 있는데 이 세상과 그리고 또한 오는 세상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오는 세상을 가리켜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을 가리켜 오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시대 사이에 간극을 가리켜 장차 올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가리켜 장차 올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 보면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6절의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관대 할 때 사람은 에노시라라고 한 단어로, 에노시라라고 한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면 병들고 깨어지기 쉽고 부패하고 그리고 또한 낡기 쉬운 존재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인자가 무엇이기에라고 하는 말씀에 인자라라고 하는 것은 엔 아담이라라고 하는 언어로서 한 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인데, 결국은 한 줌 흙에서 나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이 인간은 한 줌 흙으로 왔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낡고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운 이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은하계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작은 지구,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주목하시며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늘 자긍심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장차 올 세상의 이 구원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느냐로 말하면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제약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 동안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사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사랑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2장 8절의 말씀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복종시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8절에 보면 복종시키다라고 한 단어가 4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었던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상실되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는 이와 같은 능력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떠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끊임없이 미혹의 말을 전할 때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권을 가지고 뱀을 야단치거나 아니면 그를 막아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리하지 못했어요.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만물의 그 통치권은 빼앗기고 말고 더 이상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뱀의 권세를 결박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 이 권세를 회복시켰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문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있어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그 통치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통치권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통치권을 어떻게 회복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마침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통치권을 회복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히브리 독자들, 아마 그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 것이 어떨까? 아니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 나간 것은 어떠할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도망가려는 사람들 향하여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가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 모습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읽는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악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모든 세력으로부터 더욱더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서 이 모든 악을 이기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를 통하여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며 다가올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감당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모든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는 주님의 그 권세를 믿고 오늘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